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말씀은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태도와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면 그 학생은 아무래도 선생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가르친다 할지라도 아무런 그 선생님의 그 노력이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또 이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신앙의 자세를 잘 갖춰 나가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은요,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조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자세에 있어서 크리스찬의 필수 조건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압축하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다음같이 찬양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모든 좋은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2025년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한 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석 달, 넉 달만 지나가도 또 2025년은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많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인데, 거기에는 건강, 지혜, 물질,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자세에 있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외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외치신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행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가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을 봅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뭐예요? 비로소 전파했다 했어요.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회개한다면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우리 마음이 편안한다면 그것은 마음이 양심이 하나님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악에서 돌이켜 말씀을 따라가는 회개하는 크리스찬이 된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령 천국,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봅시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보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철저하게 은혜로운 신앙생활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나 사나 먹어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을 보면 서로가 깎아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가 먼저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로마서 12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대접하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존중히 여기며 서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3장 7절을 봅시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은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여기서 제 중요한 여기서부터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뭐하고요? 두려워하며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야?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은혜 받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말씀 중심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언 3장 1절 2절 하나님과 사람들과 은총을 받는데 잠언 3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고 3절 인자와 진리가 너기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넘어오게 매며 내 마음 반에 새기라. 말씀 중심으로 간다면 이제 잠언 3장 4절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잡아요.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뭡니까?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잡한 세상에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말씀에 주의하고 온전히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성경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게 하고 존중이 여김을 받게 한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다니엘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뭐냐면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가 됩니다. 나중에 다니엘은 그 이방 나라에서도 국무총리 돼버렸고 요셉도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생사하복에 중요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데다 우리의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힘써 여호와를 알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강조한 게 서로 존중이 여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구약 신약 성경의 장로라는 것은 지금의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장로인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의 목회자를 의미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경 이주의 그 장로 목사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존경하라고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봅시다. 잘 다스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꼭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고. 여러분들은 온전히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으로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한계가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기 뭔가 도움을 주려도 우리 인간들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우리는 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4절 봅시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 떠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 떠난다고 잠언 3장 7절 말하고 있고 또한 잠언 16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니까 전도서 8장 12절에서는 내가 아노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잘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고센 지역, 영적 고센 지역에 산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바로 주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사람들을 없이 여기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남을 깔보는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 봅시다. 가난한 사람을 뭐하는 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이 세상 살 동안에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요 첫째가 하나님 중심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회개의 역사,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을 깔보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존중히 여기며 서로가 뭐냐면 힘을 주는 덕을 세우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을 존중히 여기고 잘 대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사르밧 가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기근이 있었어요. 다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는 것을 다 공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여금 사르밧에게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 생활할 때 강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액을 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다 아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사르밧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근데 사르밧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부가 있었잖아요. 그 가부는 아들인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다 죽겠는데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거기를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뭡니까?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르밧 가부가 이제 엘리야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먼저 나부터 대접하라 먹는 것을. 엘리야가 뭐냐면 벼룩의 간을 뺏고자 간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누구의 명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는가? 사르밧 가부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사르밧 가부가 너를 공양한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했어요. 막상 딱 가니까 사르밧 가부가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사르밧 가부가 자기는 먹을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나게 주고 그렇다면 너에게 가루와 기름이 끝이지 않고 채워진다.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르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3절을 봅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그가 누구냐면 그녀 사르밧 가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 말들 하려니와 그래 너 떡 먹는 거 좋다.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를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 신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대접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뒷부분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냥 진짜 힘든 상황인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기근 가운데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메시지 말에 여러분들은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자세, 이 조건을 알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 영적 눈이 띄어서 눈이 열려서 오직 말씀을 의지할 때는 홍해가 갈라진다.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 구신이 무너진다.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살 동안
먼저를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수고 넘치게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들 수냄 여인이 자기가 자원해서 대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을 봅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를 들어갔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수냄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계약실 통해서 뭐합니까? 이 여인이 누가 없었다고요? 아들이 없었어요. 결국은 뭐냐면 엘리사 선포하잖아요. 너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지어다. 그 집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집안의 소원이 뭐냐면 아들 하나 갖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 때 너무나 지금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크리스천들이 만나면 성경 말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냐고 세상 것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입에서는 오직 예수가 선포되고 여러분 입에는 은혜로운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 받는 크리스천들이 다 되십시오. 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다른 형제 자매의 눈 속에 티끌을 지적하며 판단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손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참 중요합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건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선자라는 뜻이에요. 외식이라는 거. 이선자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틀을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나나 잘하자. 아멘. 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누가 어쩌고 말하기 전에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 교회 부표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나나 잘하자. 아멘.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나나 신앙생활 잘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은혜 받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또 자기가 그 판단하는 짓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옳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 옳고 성경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 다 뭐냐면요,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날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허탄한 것에 여러분들의
시간, 열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알기에, 예수님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하는데 여러분들은 생명을 거십시오. 그리고 주하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복음 전도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봅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리고 우리는요, 성경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 1장 8절 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 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중요한 내 자신, 성경 말씀은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바로 앞에 쓴다면 하나님께 예배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바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요, 너 영혼 잘 되는 것 같이.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못난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금 삶을 행태를 깨닫지 못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뭡니까? 마귀의 유혹에 마귀가 손을 딱 주면서 내 손 잡고 가자, 뭐 좋은 거 줄게. 그 손을 뭐 할 수가 있다? 뿌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마귀의 유혹, 마귀의 손을 뿌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생각,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은 여러분들은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오. 뭐 기도는 질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기도는 양입니다. 누가 답답하다 기도를 1시간, 2시간 합니까? 절실하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성 속에 여기 계신 분들 2025년에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앞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크리스찬인가 그걸 점검하며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부터 뽑아버리는 나나 잘하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마다 변화의 속도가 다 다양한 거예요. 다른 사람 맞춰서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달라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그것은 뭐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누가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는 잘 된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나의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지 마십시오.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아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이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단만 한다면,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많으신 분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으니라. 자꾸만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는 줄 돌로 던져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요한복음 8장 7절을 봅시다.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않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세상 생활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또 자세는요, 형제와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온유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과 원수를 맺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우리와 하나님을 뭐하러 오셨어요? 화목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됐습니까? 화목제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지 트러블, 문제만 일으키는 트러블메이커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화목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봅시다.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은혜 속에서 모든 권속에서 서로가 화목하며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며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 성숙은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의 나팔수로 죄인 되었던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도 뭐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복음의 나팔을 외치는 그런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도들끼리 우리는 또 화목해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는 누가 화목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뭐가 하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화목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화목하는 거. 우리 십자가 이것이 진짜 은혜의 상징,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6절을 봅시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 분열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화목하여 대한민국이 빨리 복음화돼야 되겠습니다. 북한도 복음하여 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이 공산주의는 다 무너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선교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은혜 성소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지만 누구하고는 화목하면 안 되냐? 이단들하고는 화목을 이뤘으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4절을 봅시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이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런즉 누군지 세상을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뭐냐면 세상과 짝을 이루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0절을 봅시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러니까 성경들 믿지 않고 나간다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들은 아예 상대를 하지 말했습니다. 누구하고는 교회에서 받은 거 이단들하고는 절대로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붙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을 봅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의 실천.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성경적인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하려면 어떻게 또 우리의 마음, 이 물질관이 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봅시다. 너를 위하여 범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 보물 있는 그곳에 너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로운 신앙 생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다시 우리는 누가복음 1장 37절 봅시다.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선포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월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한 1사분기 1월, 2월, 3월달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3월달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뚜벅뚜벅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